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를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대체로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그럼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고 공손하고 자기 것 잘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거나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다른 사람과 정말 별로 다르지 않은, 어쩔 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대체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교만한 사람이죠. 잘난 척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그들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끊임없이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의미 없는 것들이고 사라지고 말 것들인데 그거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교만이 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는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죄인인 거 모르고 본인이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교만의 무서움은 단순히 사람들이 저 사람 교만해 하고 싫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만함 때문에 망한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돔은 어떤 나라일까요?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가 불다, 몸이 붉게 태어나서 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돔이 있었던 나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곳에 가면 바위들이 대체로 다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 잘난 척하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잘난 척했을까요? 특별히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아예 성경 전체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바댜라고 있는데 한 장이에요. 그것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에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문학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니? 너희들 그렇게 머리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니 그 머리 써서 지금 된 것이 뭐냐? 너희들 지혜가 이제는 다 없어졌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에서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밖에 나가서 사냥이나 할 줄 알았던 그 에서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도리어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에서의 후에 에돔 사람들은 분명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그 왕의 도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동서양 그리고 남북으로 무역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 정세를 잘 알았어요. 제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내려올 때 모압, 암몬,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다 아시리아에게 대항해서 싸웠는데 이 에돔이 보니까 싸워도 별로 승산이 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는 싸우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에돔은 잠깐 싸우다가 바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시리아가 멸망할 때까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모압이나 암몬, 남유다는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바벨론하고는 이번엔 아예 싸우지도 않아요. 에돔은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열고 당신들을 맞이할 테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전쟁을 치르지 않게 돼요. 도리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고 모압을 치고 암몬을 칠 때 이 에돔도 바벨론 편이 돼서 그들을 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바벨론과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죽으라고 그들과 싸우다가 멸망한 남유다에 비하면 이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허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머리가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지요?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바벨론에 먼저 항복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같이 하면서 그들은 도리어 많은 이득을 취했어요. 에돔은 자신들이 바벨론을 철저하게 속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에돔보다 한 수 위였어요. 바벨론의 계획 가운데는 저 에돔을 쳐야 본인들이 그 아래쪽을 다스리는데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을 먹일 때까지는 화친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재산, 위치, 더군다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지형이 전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바벨론이 만약에 에돔과 싸우게 되면 큰 국가적인, 군사적인 손실을 입으면서 그들을 점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쉽게 점령하는 방법은 바벨론도 에돔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바댜서에 나옵니다. 오바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너는 에돔이에요.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국경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평한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제압했다. 너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내게 덫을 놓았지만 너는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에돔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전쟁을 하면 다른 나라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에돔을 함락시키는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삼국지 같은 것을 보면 허허시실작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 안에 있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장비라고 하는 사람이 밖에서 술판을 벌립니다. 술판을 벌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그리고는 급습을 한다고 성을 비우고 나오는 순간 이 계략이었거든요. 그 장비와 군사들은 술 취한 척을 하고 있다가 그 성을 함락시킨 것처럼 에돔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나와서 이쪽 바벨론 사람들이 화친을 했으니까 우리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 우리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같이 놀자 라고 할자 그들이 나왔다가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수도 없이 좁은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여기를 가게 되나? 한참을 가게 되면 갑자기 넓은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그곳. 그리고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배경이 되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죠?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 성지순례팀도 거기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으셨던 것 같아요. 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그 페트라는 오늘날도 유네스코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여기는 곳입니다.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그 옛날에 그렇게 깊숙한 곳에 폭이 3m밖에 안 되는 그 골짜기를 계속 들어가면 갑자기 넓어진 거기서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른 나라가 만약에 군사를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나오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차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오바댜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 3절과 4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나안의 수도들은 다 높은 데 있어요. 사실 우리가 높이를 이렇게 재는데 세계에서 높이를 재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다예요. 바다는 물이니까 다 평평하잖아요, 그죠? 바다는 여기나 저쪽이나 물이니까 다 이렇게 편편해요. 그래서 바다 그 면부터 이렇게 높이를 재는 것을 가리켜 해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해발. 그러면 예루살렘은 해발 보통 2000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암만의 수도 라빠는 2970피트예요. 그런데 이 나라 에돔의 수도는 무려 5577피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라산 정상에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에돔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곳을 치려면 그 더 높은 위에서 치기 전에는 도저히 멸망시킬 수 없는 곳에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끌어낼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실패합니까? 여기는 무조건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법니다.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본토가 단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미국에 가장 단단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미 국방부 건물이 있는 펜타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각형을 갖고 있어서 펜타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이쪽으로 침략을 받은 적이 없고, 뭐 하와이는 섬이니까 단 한 번도 없고, 그 안에서도 가장 단단한 것, 폭탄이 아무리 터져도 무너질 염려가 없는 미 국방부 본부가 있는 그 펜타곤, 가장 안전한 곳, 무조건 안전한 곳.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테러리스트들이 민항기
납치해서 그곳에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9.1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심장부와 같은 군인들이 있는 국방부, 거기에 민간 항공기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것 무조건은 없습니다. 에돔은 2번 멸망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앞에 언급한 대로 바벨론이 그들을 안에서 끄집어내서 밥 먹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뒤로 쳤습니다. 두 번째 멸망이 나바테아인이라는 이 족속들한테 멸망한 것인데요, 이 나바테아인들은 유목민 같은 것이었어요. 상인들이었어요. 저쪽 동양, 중국, 인도 이쪽에서 나오는 물건을 이렇게 받아다가 아랍인들이죠.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가서 에돔에 갔다가 그 물건을 팔고, 그리고 저쪽 서양 쪽 애굽 쪽에서 오는 물건을 받아가 이 동양 쪽에다가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에돔은 중간에서 받아서 파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나바테리아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자신들은 사막을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와서 물건을 파는데 자신들한테 남는 거는 별로 없고, 곰은 제주는 자기들이 부리는데 돈들은 에돔 사람들이 다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이 상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이 나바테아인들이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군사를 데리고 들어가서는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는 곳이잖아요. 더군다나 바벨론에게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적으로 더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바테아인들이 짐 보따라기 밑에다가 칼들을 숨기고 많은 상인들이 한 번에 에돔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에돔 사람들을 살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가셔서 보셨던 그 페추라는 이 나바테아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에돔의 멸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그리로부터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는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 에돔이라는 도시가 600여 년경에 큰 지진이 나면서부터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이후로 살지를 않았어요. 18세기가 돼서야 페추라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도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교만한 에돔이 실제로 했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바댜 1장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내가 수치를 뒤집었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 내가 수수방관하고 서 있던 그날 곧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의 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서 제비 뽑기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았다. 이스라엘이 멸망, 이스라엘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에서의 동생 야곱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과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그것을 즐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그 성을 약탈하는 그 일에 에돔 사람들이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만은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서 있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때 즐거워했습니다. 모른 체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그들도 이스라엘로 쳐들어가 약탈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더 나쁜 것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목을 지키다가 잡아 죽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싫었습니다. 형제의 나라인데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에돔 못됐지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에돔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시면 우리는 다 에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형제인데, 친척인데, 같은 교인인데 미워하는 것입니다. 보기엔 미운 짓을 했습니다. 맞는 짓을 했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이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과 바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늙은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한다라는 것을 변장하고 가장하고 목소리 바꿔서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도 아내 레아가 있는데 자신이 딸은 그 동생 라헬을 사랑한다라고 미친 듯이 매일 나가서 일하면서 그 레아와 그 자식들의 가슴 속에 원한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짓이 보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 같은 사람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 그러니 에돔이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피를 흘리며 사랑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가 이러했기 때문에 밉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왜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네가 함부로 미워하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방송 이제 중보기도가 끝났는데 좀 이렇게 민감한 기도 제목 같은 거는 방송으로 안 나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세요. 어느 여자분이 전화를 걸었는데 다짜고짜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들었으면 웬 여인인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우셨어요. 그냥 우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만 이렇게
좀 안정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데 왜 떠나세요? 했더니 그 교회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 여자분 때문에 안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들이 있을 때는 잘 안 돼요. 근데 둘만 있으면 그렇게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분이 이렇게 마음도 여린데다가 이게 조그만 거에도 이게 상처를 잘 밟는 분 같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믿음으로 견디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여자는요, 다른 교회 가면 널려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너무 이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매님이 너무 괜찮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매님이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 다음에 교회 가실 때는요, 대충 입고 가세요. 다음에 가실 때는요, 화장하지 말고 가세요. 다음에 가실 때는요, 머리도 좀 산발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막 웃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 드리고 끝났어요. 잘했죠? 형제를 괴롭게 하는 그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그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지가 그렇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자기가 그 교회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한다고 왜 남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맞아요? 우리 교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아래 동네 교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지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교회는 예배 중간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교제했던 시간이 있었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또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참 좋은 시간인데요, 가식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손잡고 그냥 껄껄거리고 웃고 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신앙의 어른들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가서 손을 먼저 잡는 것입니다. 받건 안 받건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곧 그날 밤에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가 있었고요,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갈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을 돈 받고 파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섬기라. 예수님이 그것 어려운 것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미워하고 싶어 하면 미워하고,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하는 것,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내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선생으로 주로 너희들을 섬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 부탁하셨습니다.